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주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그 예고를 하셨는데 특별히 주님이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 그 상황, 제자들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철부지 같고 좀 세속적인 그런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곧장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우리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20절에 그때라고는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일행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는데 아마도 그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로서 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수 관계를 이용해서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주님께 무엇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답하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명하소서는 영어로 declare예요. 그래서 선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앞에서 이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을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달라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근데 원문에 보면 여기서 주의 나라 또는 주의 우편, 주의 좌편 여기서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선포하소서. 그래서 제자들 이 사람들이 다 알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는 들리지 않는 듯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받으실 영광에만 그녀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더 극단적인 그런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상가집에 가서 이제 막 그 재산 상속을 가지고 이렇게 형제들이 다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어느 모로 보나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처럼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의 나라가 하나가 건설이 되고 그 나라의 왕으로 주님이 앉으신다라고 할 때 일반적인 그런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어떤 큰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모든 백성이 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살로메의 이 생각, 주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이 그녀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는 있어요. 즉 전혀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지 않고 주님도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그녀의 믿음을 높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주님은 그 세베대 아들들의 이 어머니도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곧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앞서서 자신의 아들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청을 드린 것이죠. 그녀는 앞에서 주님이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시는 이런 주님의 가르침, 또 앞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분명히 알고 있었겠지만 그런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가지고 이런 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내가 마시려는 잔은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받으실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주님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아직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마셔야 될 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취할 것만 원했지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셔야만 하는 고난의 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면류관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이런저런 고난을 반드시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비웃음을 견뎌야 하기도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와 더불어 싸우며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이런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저런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단지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취할 것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을 주님의 제자로서 치러야 될 그런, 또 마셔야 될 그런 고난의 잔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종종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서 기자는 깨닫지 못한 가운데 깨닫지 못한 자의 소망은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이런 소망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 소망이 그저 이 세상에 속하는 것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하고 순전한 그런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정당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바른 기도의 제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이런저런 시련 가운데 우리를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소망이 그냥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함부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어떤 종류의 영광에 동참하려거든 우리는 반드시 주님처럼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그들은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로서 받아야 될 그런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깊은 그런 생각과 깨달음이 없는 채 이런 대답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신들도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자 주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실제로 이들은 비록 자신들이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들이 반드시 그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야고보는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에게 참수를 당해서 죽죠. 그리고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를 가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사람마다 다 다양하지만 이렇게 주님이 마셨던 고난의 잔을 마시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받게 될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이렇게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이 상태, 이 시점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주님이 이들이 그 전도를 갔다가 돌아왔을 때 우리 막 그 병도 고쳐지고 우리가 명하니까 귀신도 쫓겨나더이다 라고 하면서 흥분하면서 자신들의 그 전도 보고를 했을 때 주님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너희들은 깨끗하다. 물론 다른 아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키죠. 그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할 때 이 제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은 상태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얼마나 유치하고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상황,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숙연하고 굉장히 이렇게 엄숙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구원받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 제자들의 이런 이 생각의 그 저급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난하고 또 정죄하기 쉽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온전치 않은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들을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그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지만 내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도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죠? 우리가 이 남은 10제자들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이 여겼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이라면 아니 이 사람들아 지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려고 가시는 상황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두 형제에게 분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두 형제에게 분을 냈던 것은 이 두 형제에게 선수를 뺏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을 내는 것이었어요. 즉 이 남은 10제자들도 여전히 이 두 형제와 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제자들도 여전히 이 두 형제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마셔야 되는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들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과 그것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가치관이 있어서 평생에 걸쳐서 연단을 받고 거룩해져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시리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를 정말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 다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교만함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연단을 받아야 될 그런 주의 항목이기도 합니다. 홀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교만은 가장 먼저 입고 가장 나중에 벗게 되는 속옷과 같다. 얼마나 적절한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속옷을 가장 먼저 입잖아요. 그리고 가장 늦게 벗는 것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함,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낫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어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 이런 제자들처럼 분을 내게 되는, 억울해하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입고 가장 늦게 벗는 속옷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그것이 드러나는 죄이기도 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치료를 받고 연단을 받아야 될 그런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의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꺾여지고 깨뜨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표준과 하나님 나라의 표준이 완전히 정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이 큰 자입니다. 권력을 쥔 사람이,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큰 자예요.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압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세상에서 다른 사람 밑에 있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탄탄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크다라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고 서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뼛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흉내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니까 섬겨야지. 잘 출발을 합니다. 계속 섬기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면, 이렇게 섬기는데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섬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데 나를 섬겨준 이분이 나보다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나오죠. 억울해함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상의 나라와 정반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세상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러시면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안 했는데 원어에 보면 마찬가지로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자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주님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섬기려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큰 자라는 것이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이.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라면 주님이 잡히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주다. 그렇지만 내가 노예들이나 하는 너희들의 발을, 내 제자고 나의 종인 너희들의 발을 내가 이렇게 씻겨준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될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이렇게 겸손해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희생과 섬김의 삶에 감동해서 그것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아는 것이 이것이 전부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 가능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이 언제도 말씀드렸죠.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즉 주님이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었다,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그 대속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속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가 치러야 될 그 몸값이에요. 노예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몸값이 대속물인데
그 몸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몸값을 치러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데 누구에게 치러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값을 갚아야 되지만 그 값을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죄값을 치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본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모범이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버린다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된 기독교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그런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값을 치른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갚아야 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모두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진리라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은 참된 구원을 진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이 생겨난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단지 지적인 동의 차원에 머물렀던 거구나. 내가 믿고 있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느꼈던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나한테 있는 것을,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구원을 추구했던 것,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분이 계셨을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냥 그 지적인 동의 차원에 머물러 있고 내 안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그렇게 그런 일들이,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삶이 변화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구나. 여기에까지 이제 동의가 된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믿음이 내게 생기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이 계셔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다 동의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요. 인정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두 손 놓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생각이 뿌리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행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리면서 위필드나 이 웨슬레 형제가 이렇게 자신의 그런 어떤 경건한 그 삶을 살고 구원을 추구하고 이런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이제 믿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했던 것과 똑같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보십시오.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마음이 찔리고 그들에게 그런 상태 가운데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또 막 기도하고 어떤 열심을 냈던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것을 믿은 거예요. 무엇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빚을 갚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시구나.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정말 철저히 무능력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이 성찬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호라테우스 보나루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노뱀을 쳐다보았던 것처럼 그를 바라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 너의 믿음, 너의 마음 상태, 너의 회개, 너의 기도는 모두 잊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그를 바라보라. 내가 죄를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내가 얼마나 진정한, 얼마나 그 회개를 했는지,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믿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까지도 인정하는 분이 계셔요. 맞아요. 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압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셔요. 왜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치러야 될 그런 대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계셔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마셨던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오늘날 뒤틀린 복음에서 듣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를 믿어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인생의 난제들을 해결받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주님을 믿는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뒤따른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고난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아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삶을 원하지, 가난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런 과정에서 위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락하고 어느 정도 넉넉한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만족을 누리고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소망입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때로는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가족들로부터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본성에 거스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걸 알아요.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닌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믿는 순간 치러야 될 그 대가들을 생각하면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은 분명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고 한 번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죄책감을 느끼며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삶에서 언젠가는 돌이켜서 제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었을 때 치러야 될 이런저런 대가들 때문에 머뭇거리는 분이 계셔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고 그것들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것은 때로는 무섭고 너무나 무거운 것들이 분명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에서 오는 평강은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기를 소망하고 추구해왔던 그 평강이 우리 영혼에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와 권력과 온갖 다양한 지혜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평강을 약속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약속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신자들이 얻는 평강을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부자 청년이 그것을 찾았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사랑과 안식과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라는 확신과 그런 안정감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살아있음을 누리게 돼요. 이게 참된 기독교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며 이런 것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믿게 되는 순간 치러야 될 대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게 되면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안락함일까요? 여러분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평강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늘 죄책감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채 누리는 안락함과 평강은 진정한 안락함과 평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분명히 죽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삶을 기쁨으로 넉넉히 이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 죄사함이, 생명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만들기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마저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전 너무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마저 아뢰십시오. 그것마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이미 이런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나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렸던 그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그 평강이 지금 여러분 안에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잘 시작했다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이내 우리 마음의 구원의 감격도 주님을 향한 찬양도 사라져버리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하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그는 다윗이 그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왕궁에 불러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그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반역을 하고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은 다윗을 못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인데 이 시바가 다윗에게 모함을 한 거예요. 다윗, 왜 너만 오고 네 주인 무비보셋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내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 다윗이 이제 그 왕자에서 물러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나라를 나한테 넘겨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압살롬을 다 평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이제 거의 다윗을 맞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왜 안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무비보셋이 자기가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어서 종이 나를 앉혀줘야 되는데 말 한 장에 그냥 시바가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놔두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다윗이 그 시바에게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그런 얘기를 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이제 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비보셋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 다윗이 네 밭을 다 시바에게 줬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내가 이루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는 다윗 앞에서 자신이 원수이고 아무런 호의를 입을 처지가 못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다윗이 자기에게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그리고 왕자들과 함께 왕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쥐를 다 빼앗은 거예요. 밭도 시바한테 다 나눠주라고 하고. 근데 이 무비보셋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막 변호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왕이시여,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시바가 나를 속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시바한테 나눠주는 건 부당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자주 잊어요. 무비보셋은 자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아니 심지어는 자기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얼마나 큰 호인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그것을 그가 잊는다면,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부당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다윗이 자기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게 될 사람인지를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일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무비보셋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자신의 재산이 뺏긴 것을 억울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억울해하고 삶에 대한 감사도 주님을 향한 찬양도 사라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인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불의 시험이라고 불렀던 그런 시험을 받았던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들이 불시험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온 찬을 얻고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영혼이. 영혼의 구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이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의 마음, 이거를 견지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들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하나님께 다 갚으심으로 우리가 다 갚은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사람인지를 또한 잊지 마십시다. 영혼의 구원의 그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 제자들처럼 낮은 수준의 생각들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구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그 고난의 잔을 능히 마시고 그렇게 온전해져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처음엔 성령으로 잘 시작했다가 그 삶이 나중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만 느껴지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또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생각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잊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의 서신을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불시험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어오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로 인해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